네, 4월 5일 고난주간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도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걸음, 비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만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수요필 워십을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실 때 초급파적인 그런 교단을 넘어서 다양한 교단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꿈꾸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수요필 워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혹은 뭐 다른 교단일지라도 함께 찬양하자, 함께 예배하자. 예전에 그 온라인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희 교단은 틀리지만 우리 수요필 워십과 우리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예배를 만드시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실 좀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묵상하며 나의 삶에 어떠한 실천을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을 해볼까, 저녁 금식,
뭐 미디어 금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또 습관적으로 그런 삶의 패턴대로 생활하게 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는 있지만 뭔가 그런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은 한 주간, 남은 고난 주간 우리가 뭔가 그 삶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내가 비록 짧은 이 고난 주간이지만 남은 고난 주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나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 인해서 결국엔 그냥 평상시대로 또 행동하고 우리의 또 습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온 또 지나간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어제 오늘 말씀, 새벽기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했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언약궤를 그들이 취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리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기도가 막힌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매 순간 깨어 정말 주님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또 수요필 워십으로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뚫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며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십자가에 끊으며 십자가에 끊으며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장을 통해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악한, 모든 나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악한 권세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악한 마귀의 간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룩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찾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경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님과의 간구가 회복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필 워십에 오신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승 전략 하나님의 보급품이라는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이것은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즉 지금 군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시 상황이니까 지금 너무 당황하거나 또 걱정하지 마시고 제 설명과 지시에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누가 공격해 왔는지 이 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공격해 온 적군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제가 입수해 온 정보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할 적군은 지금 혈과 육, 그러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리켜서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잘 아시죠?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본데, 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녀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실족하도록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서 결국 자기 수하에 두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사실 이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쭉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전쟁을 지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의 적군은 악한 영들, 즉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 인간을 적군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화의 대상이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전략,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에베소서 작전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정보를 한번 읽어보죠.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비하면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욥기를 봤더니 종종 자연을 제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을 질병에 메어둘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해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법은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이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고요. 마귀가 옛날부터 주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은 의외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6장 11절에서 봤는데요. 간계입니다. 눈에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단지 속이는 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간계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했는데 굉장히 좀 약한 공격 기술 같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마귀가 요 간계라는 기술로 지금까지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과학과 학문이 놀랍게 발달하고 진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보를 이루면 이룰수록 마귀의 존재는 점점 더 감추어집니다. 오히려 과학과 학문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인합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간계의 끝판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또 이 속임수, 간계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받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서도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간계라는 기술을 쓴 거죠. 또 예수님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서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극찬 받자마자 바로 마귀가 속여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혼나게 됐죠.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가치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이미 믿는 자들도 광명의 천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광명의 천사, 이 천사가 아예 대놓고 마귀처럼 생겼으면 안 속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천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처럼 마귀는 여전히 간계라는 기술로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계라는 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군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전쟁터 나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비군이고 동원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죠. 왜 그렇죠? 그렇죠. 적군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 아까 전에 욥기 얘기하면서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마귀와 졸개들을 우리 인간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급 장비를 하사해 주셨거든요. 저기 뒤에 보이시죠? 하늘의 보급품입니다. 놀라운 보급품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고도의 성능을 가진 이 전신갑주는 5개의 방어구랑 1개의 공격 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 장비인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우리가 착용하기만 하면 이 마귀의 세력들, 즉 악한 영의 세력들과 전쟁하지만 대적해서 거뜬히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착용하게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용법, 이 사용법이 있어요. 이 사용법을 로마 갑옷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 이 보급 세트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인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지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짠 보십시오. 전신갑주인데요. 첫 번째 보급품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오늘날 저희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그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고 전쟁을 잘하는 기술이 좋아도 제대로 힘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휘두르면 팔에 이게 나풀나풀 거리니까 뭐 무조건 전쟁하다 보면 자기 기량을 제대로 뽐낼 수가 없겠죠. 게다가 허리띠를 단단하게 이렇게 묶지 않아서 바지가 흘러내린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전장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군대에서도 5분 대기조, 5대기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좀 아실 텐데 상시 대기할 때 5대기로 이거 상시 대기할 때도 이 수통과 탄약 달려 있는 이 요대가 있어요. 이 허리띠는 꼭 차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지금도 이게 얼마나 잘 묶는 게 중요한 건가? 이 현대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띠는 다른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그럼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성실과 정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보급품입니다. 두 번째 보급품은 우리 14절 방금 읽었는데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이번에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슴막입니다. 원어로는 도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무나 쇠 이런 걸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여기 목에서부터 길게는 허벅지까지 감싸주는 보호대였습니다. 뒤에 로마 병사 여기 보면 보이시죠? 요 대가 허리까지가 아니라 요 밑에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사실 사람의 급소가 될 만한 부분을 다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보호 장구입니다. 제가 검도를 좀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검도가 보니까 가르쳐줄 때 이것부터 가르쳐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급소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여기 다 막아주는 게, 쭉 다 막아주는 게 호심경, 가슴막입니다. 이 호심경은 다른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원어로는 다카요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자기 의를 만약에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설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느냐?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공격합니다. 얍삽하죠. 원래 사람이 때린데 또 때리고 아픈데 호흡하면 진짜 아픈 겁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예습성이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함이 있죠. 또 반복적인 죄를 좀 끊지 못하는 이런 무력함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죄하는 말을 듣게 만듭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자괴감이 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죄, 비판받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 의를 의지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의 호심경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십시오. 자신의 도덕적인 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의롭다, 의인으로 칭해 주겠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로운 구체적인 생활과 삶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급품을 한번 열어보죠. 자, 세 번째 보급품은 우리 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이번에는 신발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인데요.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얘기할 때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오해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찬양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의 발길. 네, 이거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혼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복음을 전하는 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문맥적으로 계속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영적 무장해라, 싸우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해라 이 얘기는 좀 뜬금없는 주제겠지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의 신은 로마 군인의 이 군화, 이 신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복음이 우리를 이 평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샌들이었습니다. 군화가 밑창부터 시작해서 밑창이 이렇게 있고요.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둘둘둘둘 발부터 말아서 이 종아리까지 이렇게 감싸서 고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밑창에는 진과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당시에는 쥐레 이런 게 없으니까 땅에다가 뾰족한 나무나 철 이런 것들을 박아놓고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 맨발로 오면 발이 이렇게 찔려서 쓰러져서 거의 뭐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바로 이 군화입니다. 복음의 신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신은 영적인 군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상처,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 예전에 지었던 것들, 그런 쓴뿌리, 소위 말해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뒤흔듭니다. 저도 언젠가 과거의 제 모습이 이렇게 생각날 때면 이불킥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진짜 너무 부끄럽다.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괴로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장 좋은 표현으로는 이 표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쓴뿌리, 트라우마가 어떻게 좀 이해되냐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빈 물컵에 흙탕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흙과 물은 분리됩니다. 흙은 가라앉아 있지요. 위에 물은 맑습니다.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맑은 물이 있다고 이 흙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이 물컵이 충격을 받거나 이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다시 올라와서 흙탕물이 됩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이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을 제거해 주실 수 없는 분이냐? 그런 영역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컵을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느냐? 복음의 평안의 신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럴 때마다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선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이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고요.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만 평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은데 나 평안하다 하면은 너 미쳤구나 하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보급품을 좀 살펴보죠. 네 번째 보급품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번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요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데 나오고 아니 뭐 300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동그란 거 조그만 게 아닙니다. 이 들고 있는 것처럼 뒤에 사진 보이시죠? 보통 길이가 한 120cm 정도의 폭이 70c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으면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리고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옛날에는 많이 쐈잖아요. 이 불화살을 쏘는데요, 방패가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그 앞에 가죽을 덧입힙니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적신다고 해요. 물을 계속 적십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도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화살은 뭘로 상징이 되냐면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 맞아?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네, 이런 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죠. 습관적인 죄, 우리가 그런 데서 참 헤어나오기 힘든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짓눌리는 상황들이 있지요. 상황들이 참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불화살이 날아오면 믿음의 방패를 들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막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쉬는 시간마다 다른 거, 물론 잠도 잤겠죠. 그런데 늘 하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뭘 했냐면 방패를 다 물에다가 다 담굽니다. 다 거기 방패를 담근다고요. 무겁지요. 당연히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그 방패를 무겁게 만듭니다. 왜요?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 방패가 축축히 젖어 있어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에 물을 적셔야 돼요. 이 작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쌓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비용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에너지도 아끼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무거운 일이거든요. 야, 너 왜 방패를 그렇게 일부러 무겁게 만드냐? 그렇게 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냐? 신앙생활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 말하지요. 불화살 막으려면 적셔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적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아끼지 마십시오. 꼭 적시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보급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이거밖에 없어서 같이 읽자고 하기엔 너무 짧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한번 살펴보죠. 투구 뭐 다 아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지켜주는 보호구가 투구예요. 요즘도 헬멧을 쓰고 안전모도 쓰고 군대 가면 철모를 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계속해서 뭐 변함없이 쓰는 보호구인데요,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가 좀 너무 좀 추상적인 표현 같죠? 왜냐하면 뭐 구원하면은 너무 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가 이걸 말한 거구나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뭐라고 하지요? 구원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에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이나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만이 우리를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피로십 예배자들은 모두 구원의 소망이 있으시지요? 아멘이시죠? 부활의 소망 있으시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소망,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던 다니엘도 그 구원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중에도 이 에베소서 썼던 바울도 이 구원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 스데반이 환한 얼굴로 그렇게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쓸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마귀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이 보급품이 있는데요. 자, 이 장비를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이 6장 17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보급품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던 영적 존재고요. 우리는 사실 일개 성정이 약간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물리치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대적 행위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부셔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 성령의 검을 쓰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두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것으로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겁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이 좋은 교훈들로 가득하지만 내 삶과는 좀 무관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경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펼쳐보는 그런 교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백성이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시대를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마귀와의 이 대적,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붙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자주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같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도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우리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복싱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런데 복싱을 해봤는데 스파링 하는데 방어만 하잖아요. 그러면 방어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 방 먹여가지고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 경기 풀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공격 위주로 이게 경기를 하면 잘 풀어집니다. 경기 자체가 재밌어요. 흥이 나요. 사실 힘도 별로 안 듭니다. 계속 제가 때리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 보지? 굉장히 재밌어요. 배운 거, 야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 긴장감 넘치고 긴박한 링이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공격 무기를 제대로 갖추면요, 무서운 전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전쟁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보급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만 착용하면 전장에 나가서 넉넉히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전장 나가실 준비 되셨죠? 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여러분,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착용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전쟁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호구를 잘 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같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유용하게 만드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착용한다고 해도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무장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벌어지냐고요?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여기에 보면 항상 힘쓰며 계속 깨어서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소리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영적 전쟁 나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아멘이시죠? 여전히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급품, 최고급 아이템 전신갑주만 잘 착용하면 우리의 승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길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착용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곡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사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좀 기도하고 좀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둔감하여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력하게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착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리의 띠를 띠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파괴하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아버지 늘 아버지 당하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그 패배감에 자괴감에 아버지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걱정과 근심,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들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방어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에 물이 적셔져 있지 않으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비록 방패를 무겁게 만들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 그것을 지고 우리가 그 방패를 들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방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믿음에 그 물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아낌없이 아버지 시간과 우리 아버지 비용과 우리 아버지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방패를 치고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불화살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공격 무기를 들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을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들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말씀 읽는 시간들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그 큐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압니다. 원저자이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악한 영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기도 간절하게 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를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딘 칼로 두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칼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게 하여 주시고 예리한 칼로 우리가 갈아서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 공부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의 시간들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면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의 방해들 주님 끊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고 아버지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무력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입는 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약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또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는 그런 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힘썼을 때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마귀들을 쫓아내며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전쟁으로 전장터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